안녕하십니까. 합신총회 북서울로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 목사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목사로서의 사역을 거의 이제 접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속에서 있다가 그래도 기독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은 소리를 이제 남겨두었다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들어두고 생각해 보면서 기독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과 기독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들을 그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온전하게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짧게 한 부분과 그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제 한 편씩 준비해 올라갑니다. 원래 제가 일반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목만을 가지고서 가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 쪽입니다. 원고 없이 하던 쪽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중언부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그냥 읽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주일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서 뭐 묵상글들을 좀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의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문구들을 딱딱 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구가 연결되어질 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을 해보고, 그 노력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한 편씩 남겨두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만 서두 인사는 이렇게 막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도 목사로서 여기저기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문서 사역을 하거나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다가 실제적으로는 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검토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속에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했던 시절로 내 자신을 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가 갖고 있는 그 부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놓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맹매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그 사색들을 하나씩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을 좀 묵상을 해볼 거예요. 본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되셨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의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이 되신 것일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한다 라는, 내가 믿는다라는 자발적인 어떤 나의 의지와 선택을 통한 어떤 믿음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실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문구, 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께서 구원이 되신 것일 때,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일 때, 나의 구원이 내 믿음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사색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강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을 확인함으로 안심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활동하시는 것이 역력할 때라야 든든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이르러 평강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강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 이르면 모든 고통과 갈등이 다 소멸된 평강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예수를 알기를 소망하며 자신들이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강일 수 없음이 22절, 25절에 함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 그게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라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얘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큰 복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혜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강 그 자체가 되는 길입니다. 26절 29절로 부르심을 보라 하며 부르심이 드러내는 특성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무엇이랍니까? 부르시니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부르심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무력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미 꺾여 있는 자들, 죄된 세상의 삶의 굴레 속에서 무력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들, 부르신다 해서 나아갈 힘도 없는 상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그러한 상태이기에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부르신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사망에 눌려 떨며 신음하는 무력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손잡아 이끄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부르심의 특성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 부르신다. 어떤 자들? 무력한 자들. 여러분들이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삶의 굴레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열심히 벌어서 돈을 소비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없게끔 이 사회는 점점 그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시달림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우시고 손잡아 주시며 이제 길 나서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 합니다. 무력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거예요. 찾아오셨다. 부르신다. 그 내용 속에는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부름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작정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특성을 따라 앞선 모든 내용을 응축해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묶여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묶어 놓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우리와 묶어 놓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우리와 묶어 놓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와 묶어 놓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다 합니다. 부르심은 단순히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득달같이 육박해 오시는 것이고 힘없는 나에게 당신이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의 무덤까지 찾아가 부르심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이요 새로운 창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분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평강의 왕이 되심을 이사야가 찾아가고 있죠.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평강이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되셨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심의 특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그 계시의 의미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어떤 큰 상급을 받아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들인다는 것, 알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는 평강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그 예수답게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뜻을 지키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는 평강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르심의 특성을 드러내신 자이십니다.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으로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 속에 이런 아주 핵심적인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 안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과 지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되심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신앙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는지를 온전하게 생각하며 그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도 인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어떻게든 이 시간들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주일량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 남으시기를.